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7월 26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22번 시편 37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이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셔서 현재의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브라질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일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이 다시금 번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 모두가 믿음을 굳세게 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오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5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샀는도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불경건과 불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의 도리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그것이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이 죄 때문에 모든 도덕적, 윤리적 불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건은 불의를 앞서는 더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공경과 또 부조리와 부도덕과 이와 같은 모든 이 죄는 불경건의 죄의 열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물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복음, 구원, 이런 것은 죄 있는 사람에게나 필요하지 나 같은 하나님 없이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만한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선하게 지금껏 잘 살아왔다.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선포하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 말을 하면 매우 기분 나빠하죠. 분노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나는 예외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그런 면도 있지만은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교만, 불경건한 죄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어렵게 될 그런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교만의 죄, 불경건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종교나 또는 철학이나 학문이나 과학과 같은 이런 것들은 인간의 교만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것들이 사람의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것만 살펴봐도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보다는 자기의 만족을 위한 도구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여행을 하면서 비행기를 탈 때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면서 1등석에 앉았다고 해서 비행기의 추락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1등석에 앉아서 나는 이 추락의 위험에서 보호될 거라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착각이죠. 어리석은 짓이죠. 비행기가 추락을 한다면 1등석이고 2등석이고 상관없이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시계를 하나 훔치고서도 변명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은 부자라서 그 사람에게서 시계 하나 훔치는 거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누가 결정을 하겠습니까?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진리, 성경 말씀이 기준이죠. 그래서 참 선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을 때 그것이 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는 죄 많은 사람들과 달리 나는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심판관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또 정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을 정죄하면서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불경건과 불의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도둑놈자든 또는 유대인이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동일하다,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것을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오히려 그 자신을 정죄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피할 수 없는 그런 의로우신 심판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도둑논자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숨긴 죄까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숨긴 악한 동기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도덕적으로 이방인들보다 나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우월하다고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율법인 법을 맡기셨습니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율법을 받았다고 율법을 맡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에 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그렇게 선포하시죠. 그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을 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우리는 율법을 받지 못해서 죄를 지었다고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그 마음에 새긴 율법, 곧 양심의 증거, 양심의 법으로 인하여 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었고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특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복음과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인종에 따른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그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고 또 그 율법이 표준이 됩니다. 모든 율법을 또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을 우리도 받아야 마땅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동안 선하게 살아왔다. 그래도 내가 남보다 좀 낫지.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범하기 쉬운 죄가 뭡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으로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정죄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하기가 쉽죠. 나에게도 허물이 있는데 내 허물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가 되고 맙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을 함부로 정죄할 만큼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마치 바른 판단과 건전한 비판을 하지 말라, 그런 말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1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함께 성전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그 세리를 향하여 저런 죄인과 나는 다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선을 행했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죠. 그러나 세리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바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세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교만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웃의 죄를 보면서 삼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죄를 그렇게 잘 지적하면서 이상하게 자기의 잘못을 못 볼 때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형제의 눈에 티를 보면서 어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배에 가스가 자주 차서 방귀를 자주 낍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하루에도 방귀를 수십 번 낍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냄새도 없고 또 소리도 안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당신이 병원에 이 진료실에 들어올 때도 방귀를 뀌었냐고. 예, 아마 10번은 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내가 약을 지어줄 테니 이 약을 먹고 다시 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한 2주 뒤에 이 아가씨가 화가 나서 병원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돌팔이 의사라고 항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아니 방귀가 줄기는커녕 약을 먹었는데 냄새까지 난다면서 항의를 했답니다.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코를 고쳤으니까 이제는 귀를 고치도록 합시다.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가 있습니다.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의 죄만 보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교만의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내게 죄가 있음에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십시다. 시편 50편 21절에 보니까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되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그래 생각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완악한 겁니다. 완악한 죄는 내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양심의 손을 얹고 또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8월 첫 주일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8월 첫 주일부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한번 해보자 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브라질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위험한 그 요인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갈렙과 또 에서드의 그 어르신들은 예배당에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모여지는 예배를 이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면서 11시 예배에 다 우리 어르신들은 참석하셔서 예배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심도 생략하고 그래서 어르신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차량 운행도 하지 않겠습니다. 11시 예배에 우리가 모여서 당분간 또 이렇게 예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포 예배도 다 나오셔서 설교가 자막으로 또 띄워지니까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헌금도 헌금 시간을 이렇게 다니지 않고 헌금함을 뒤에 놓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에 이 헌금을 먼저 하고 자리에 앉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가 모일 때 마스크를 하시고 또 개인적인 그 알코올 소독제 같은 것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니까 그렇게 준비를 잘 해서 한번 모여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오전 11시 예배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